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한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했다. 주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욥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결말입니다. 결론, 결말. 해피엔딩이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딩. 저도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오늘이 2021년 12월 31일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새벽 기도 시간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시작과 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작과 끝은 사실 뭐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우리가 시작한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 뭐 작년에도 12월 31일이 있었고 올해도 12월 30일이 있고 내년도 12월 30일이 있잖아요. 날짜를 계산하지 않으면 그저 어제에 이어진 오늘이고 오늘 이어진 내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달력에다가 1년을 날짜를 정해놓고 있을 뿐이지 사실 뭐 날짜가 뭐 우리가 정해놓은 거지 하나님의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하면 순환하는 거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죠. 그 순환은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이고 그렇죠. 그래서 원이죠. 원. 시간이라는 것은 원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것을 정해놓는 거죠. 1년을 365일로 정해놓고 순환되는 것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순환되는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절기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뭐 씨 뿌려야 될 때, 그 다음에 뭐 거두어야 될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봄이 오면 온다, 뭐 입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춘분, 입추, 뭐 엊그제가 동지였죠. 동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되는 이 절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봄에는 농사 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뭐 여름에는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열심히 풀도 뽑고 뭐 일을 하고요. 거름도 뭐. 가을에는 또 거두고, 또 겨울에는 추위에 대비해서 또 지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순환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 놓은 것은 그런 순환적인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에 맞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법칙에 맞게 살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음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입니다. 어느새 뭐 추워졌잖아요. 오늘도 엄청 춥다고 그러는데 겨울은 추워야 되죠. 여름은 더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어 봄에 나른한 아지레이가 피고, 어 가을엔 청명한 가을 하늘이 있고, 뭐 이런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변함없이 그런 계절적 변화가 있는 것이 에 우리에게 가장 좋죠. 우리에게 가장 좋습니다. 음. 근데 그런 생각도 해 봐요. 이제 인간이 이제 교만해지면 그런 건데, 이제 오만해지면 그런 거죠. 그런 순환적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환적인 것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이게 좀 더 좀 더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펴면, 상상의 나래를 좀 더 펴면 이렇죠. 우리가 인제 그 다람쥐를 이렇게 키울 때 다람쥐가 이제 쳇바퀴를 막 돌잖아요. 다람쥐는 운동하는 거죠. 우리들이 볼 때는 운동하는 거고, 다람쥐도 그럴지도 모르죠. 노는 거죠. 근데 인제 결국은 그 쳇바퀴가, 걔는 올라가려고 그러지만, 자기는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 바퀴가 아 다시 빙빙 도는 거죠. 그래서 다람쥐는 막 뛰어가지만 제자리잖아요. 그 밖에 있는 쳇바퀴가 도는 거지. 자신은 막 뛰어간 건데 사실은 밖에 있는 쳇바퀴가 도는 거지, 자신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지나면서 시간적인 변화는 있지만, 실제로 보면 어떤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어 모습,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음. 작년에도 이 12월 30 일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작년에도 겨울이 있었고 올해도 겨울이 있고, 이렇게 인제 좀 더 넓혀서 확장하면 어 지구가 또 한 바퀴 태양을 돌고 있죠. 그렇게까지 또 보면 또 돌 거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은가 보면은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인제 욥기를 통해서 인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있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 순환되고 태양을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인생은, 우리는 정말 쳇바퀴 도는 것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 보는 거죠. 묵상을 해 보는 거예요. 묵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라는데, 우리가 다람쥐처럼 정말 쳇바퀴 도는 삶이라면 뭐라 그러죠? 허망하죠. 허망합니다, 실제로. 음 무의미한 삶, 허탄한 삶.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인제 40살 정도 됐을 때, 40살 정도 되고 45살 정도 되면 사실 세상에서 새롭게 경험할 게 별로 없잖아요. 어? 어렸을 때는 음 아주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신기했죠. 3 살, 4살 때는 모든 게 다 신기했고, 초등학교 들어가 너무 재밌고, 뭐 물론 힘들게 산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상이 계속 펼쳐지잖아요. 10 대, 20 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기대감,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늘 용솟으시죠. 그래서 그 10 대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은 낙엽이 떨어져도 까르르 웃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신기한 거죠. 응? 모든 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신기한 그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 세상은 그 낙엽이 떨어져도 까르르 웃는 그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그 모습이 싱그럽다고 그러잖아요. 싱그럽다.
근데 그게 뭐냐면 경탄하는 거죠. 성경에서 나온 경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낙엽만 떨어져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까르르 웃는 거죠. 그 모습은 싱그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경탄하는 싱그러운 인간의 모습을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 중에 도대체 뭐가 가장 보기에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역시 그 사춘기 10대들의 싱그러움이 사실은 가장 보기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것, 그런 것 좀 넣지 말고, 그런 걸 넣으면 이제 그 싱그러움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현실을 너무 생각하면 본연의 싱그러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 과일을 생각하면 나무의 그 싱그러움이 안 보입니다. 열매만 보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싱그러움만, 아름다움만 본다면 10대 여학생들, 뭐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낙엽만 봐도 까르르 웃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아주 낙엽이라는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경탄할 수 있는 인간을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근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근데 중앙고등학교 다니는 이 까르르 웃는 10대 사춘기 애들은 스스로 살지 않고 그냥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학교의 보호 아래서, 선생님들의 보호 아래서 사는 거죠. 물론 공부라는 압박감이 있지만 그냥 그런 게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하고 아주 유사하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아름다움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싱그러움이, 모든 것이 다 경탄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것들로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가출했어요. 부모님 곁에 가출했죠. 그럼 학교도 당연히 안 가죠. 그 가출한 아이가 맞닥뜨리는 세상이라는 현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서 잠잘 데도 없죠. 당장 먹을 것이 없죠. 당장 입을 것이 없죠. 어쨌든 먹고 입을 것,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야 되겠죠. 뭐 어디서 하든지, 편의점이든 뭐 주유소든 가장 쉬운 것, 그냥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단순 노동,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 인생이 고달프죠. 돈을 벌어서 잠깐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하루 일당 받잖아요. 뭐 5만 원, 6만 원 받든지 뭐. 그러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사서 먹고, 심지어는 못 먹게 하던 술, 담배도 할 수 있고, 나름 재밌는 것 같죠. 친구들 만나서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고,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 벗어나서 학교 선생님의 잔소리 없이 사는 것, 나름 해방감을 느끼죠.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한번 먹어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싶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먹어 보이, 가출해 보이, 타인이 지옥인 세상.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넉넉하지 않단 말이죠.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간은 부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아봤는데 결국은 돼지 쥐염염회를 먹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인제 그 안타까움이죠. 가출한 아이들의 물론 가출해서 다 그렇게 다 잘못되는 건 아닙니다. 가출해서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인간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12월 31 일이란 말이에요. 인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의 부분을 인제 그 삶의 부분과 인간의 삶의 부분과 하나님과의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쳇바퀴 같은 이 인생, 쳇바퀴 같은 인생, 제가 45살 정도 돼 보니까 살면서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 봤더라고요. 더 이상 신기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신기한 게 없어요 이제. 사랑도 아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뭐 남녀 간의 인간적인 사랑. 또 사람들과 뭐 우정, 뭐 먹고 마시는 거 옛날 왕만큼 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뭐 출세, 돈 버는 거 이런 건데 뭐 돈 옛날보다 많이 있잖아요. 돈 없어서 뭘 못하는 적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냥 아껴서 미래를 위해서 더 아끼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뭐 자동차가 없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자동차 동네에 한번 나타나면 사람들 다 구경 갔죠. 자가용. 근데 우리는 요즘 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어요. 없는 집. 운전 못 하시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만 없지 다 있어요 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많이 버는 거. 돈 많이 벌면 좀 폼내려고 그런 면은 좀 있죠. 저놈이 지가 돈 많다고 나를 무시해?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저놈한테 폼 좀 내야지. 뭐 이런 거지 실제로 뭐 돈 더 많아 가지고 자동차 3대 사고 4대 사고 뭐 자동차 더 삐까뻔쩍한 외제차 사고 또는 뭐 집 더 뭐 엄청나게 별장 같은 거 사고 이런 거지 실제로 그 절대적인 없는 시대는 벗어났잖아요. 배고파서 수돗물 마실 때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더 가지려고 하는 건 뭐냐? 좀 더 뭐 말하자면 뭐라고 그러죠? 풍성한 삶 뭐야 더 음 좀 더 하면서 뭐 밥 한 끼도 보리밥에서 쌀밥 쌀밥인데 거기다가 막 뭔가 향신료를 더 많이 첨가한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왕이 먹는 음식이죠. 그러고 뭐 다 먹지도 않아요. 뭐 한두 점 먹고 버리고 뭐 왕들 옛날 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한 인생 40 뭐 50 정도 되면요. 솔직히 반복되는 인생 속에서 경험할 건 거의 다 경험해 본 거죠. 왕이 돼서 누군가를 막 억압하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징기스칸처럼 뭐 그런 거는 못해 봤지만 그에 못지않게 다 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특별하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허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다는 느낌을 40대 이상 지나면 그걸 느끼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애쓰며 살았나.' 뭐 엄마들 경우는 음 시집 가서 애 키우고 뭐 애 뭐 뒷바라지 하느라고 애 대학 보내고 뭐 시집 보내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거죠. 몸은 늙고 세상에서는 음 아줌마가 뭘 하느냐고 그러고 뭐 죽으라고 켜 놨더니 애들은 지들 혼자 큰 줄 알고 뭐 그러잖아요. 허무한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그게 묘하게 인제 사춘기에 접어들죠. 그걸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사춘기는 10대 애들이 겪는 거고. 음?
그래서 40대 후반에서 50대 되면 이제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게 갱년기 들어간다. 사춘기에 들어가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 같은 거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생이 과연 정말 그런가? 다람쥐 쳇바퀴 돌들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질문 속에서 욥기가 시작됩니다. 처음 시작이. 왜 그러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기 1장 1절부터 그 5절까지 보면요. 바랄 게 없어요. 그 인생 더 바랄 게 있습니까? 응? 재산 그 엄청 많고요. 그래서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소문났고 그 정도 되면 권력도 있을 거고요. 존경도 받을 거고요. 뭐 이 사람 착해가지고 과부들도 잘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고 재산 많으니까. 재산 많은 사람이 착한 일 하기 쉽잖아요. 그죠? 게다가 자녀가 10명이에요. 아들 7명, 딸 3. 자, 비율도 좋아. 7대3. 5대5면 더 좋을 것 같은데 7대3. 옛날엔 그랬나 봐요. 아들이 더 많아야 더 풍성했나 봐요. 그래서 10명의 자식 있죠. 몸 건강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지냈죠. 뭐 새 친구가 멀리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잘 지냈고 아내도 훌륭했겠죠, 당연히.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또 경건하기까지 하네. 그래가지고 제사도 빠짐없이 잘 지내고 혹시나 자녀들이 잘못될까 봐 막 이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여기서 끝이죠. 그런데 이 욥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 됐어요. 나이가 40, 50이에요. 이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에서 욥이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낙엽만 떨어져도 까르르 웃던 10대의 그 싱그러움을 이 욥에게서 1장 1절에서 5절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끝이에요, 끝.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 욥에게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아니, 그 아들, 딸들 결혼시키는 거요? 아니, 걔들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고, 맨날 보면은 잔치 벌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늘 욥은 노심초사 걱정하면서 제사도 치러주고, 얼마나 잘 가죠. 사실 욥이 없어도 돼요, 이제. 자녀들에게. 욥이 더 할 게 뭐가 있을까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았죠. 뭐라고 칭찬받았더라? 경건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하여튼 아주 대표적인 용어들이 있잖아요. 욥이 더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더 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끝입니다. 솔직히. 근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의 그 결말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던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있지만 12월 31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12월 31일과 내년 12월 31일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해보니 뭐가 있어요? 복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욥만큼 복 받았습니까?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욥도 정신 못 차리죠. 뭐 하면? 재산 날라가고 자식 죽고 몸에 종기 나니까 정신 못 차리죠. 욥만 정신 못 차리나요? 그를 따르던 그 새 친구나 사람들도 심지어는 아내조차도 정신 못 차리죠. 그렇게 허망하죠.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허망함은 오히려 재산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있을 때, 친구들이 호의적일 때, 아내가 호의적일 때, 사랑할 때, 그때가 오히려 허망해요. 이제 욥에게 그런 걸 다 걷어가시니까 드디어 욥이 허망한 게 아니라 발버둥 치죠. 살겠다고.
거듭하니까. 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허망해서 이제 할 것도 없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렐렐레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다 걷어가시니까 이제 드디어 뭐라면 생기가 있기 시작하죠. 오히려 그런 거예요. 잘 아니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욥기를 오히려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뭐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시면 하나님도 알몸으로 나왔으니 뭐 알몸으로 돌아갈지라도 뭐 이렇게 얘기하던 욥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막 사람들과 따지잖아요. 논쟁하고. 그 따지고 논쟁하는 새 친구와 따지고 논쟁하는 그 속에서 욥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뭐 이렇게 말하는 욥보다 오히려 새 친구와 논쟁하면서 따지고 또 하나님 나와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오히려 생기를 느끼죠. 10대의 싱그러움을 느낍니다. 오히려 경탄을 잃어버린 욥에서 다시 경탄으로 돌아가는 욥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욥기를 해석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12월 31일이지만 작년에 12월 31일과 다르고 내년에 12월 30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 끝이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이 그런 의미죠. 부활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끝이죠, 보통. 죽으면 끝이지. 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사람들 전 많이 들었어요. 옛날 어른들. 죽으면 끝이지 뭐. 그러는데 그래서 자살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죽으셨는데 끝이 아닌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모든 영화를 누리던 일장에서 누리던 영화를 누리던 욥이 이제 다시 그 1장에서 누리던 1장 1절에서 5절까지 누리던 것이 지금 보면 똑같이 주어집니다. 지난 40장 동안 1장 부분과 지금 42장 이 마지막 부분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처음에 시작한 1장하고 지금 42장하고 달라진 게 뭘까를 봐야 돼요. 여기서 재산이 2배로 달라진 거 보면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그 엄청난 고난을 40장 이 앞 중간에 있는 거를 겪으면서 겨우 재산 2배 불어난 것만 보고 있습니까? 끔찍하죠. 이건 끔찍한 겁니다. 만약에 욥기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겪고 나서 겨우 재산 2배 불어난 거를 은혜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죠. 성경을 업신여기는 거죠. 재산 2배 불어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뭐가 달라졌느냐를 봐야 돼요. 1장 1절하고 이 42장. 1장 1절은 허무한 거예요. 칭찬받아서 좋다 그러지만 생기를 잃어버린 욥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 42장에 오면 경탄을 잃어버렸던 욥이 경탄하는 삶을 삽니다.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10대처럼 낙엽이 떨어져도 까르르 웃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봤는데 나머지는 회복이라고 그러죠. 회복은 2가지 회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적 회복이 있고 물적 회복이 있어요. 육체적 회복. 우리가 영육 이렇게 표현하듯이 영적인 회복과 육적 회복이 있는데 영적인 회복이 근원이고 육적 회복은 결말이죠. 따라오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 회복은 어제 했다고 그랬어요. 어제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거죠. 그게 영적인 회복입니다. 근데 육적 회복은 이제 결말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처럼 육적 회복을 하는데 어떻게 육적 회복을 하면 재산이 2배로 불어났죠.
10명의 자녀를 다시 받았죠. 그리고 몸이 당연히 건강해졌겠죠. 종기 같은 게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새 친구들에 대한 책망이 나왔죠. 새 친구들의 책망이. 뭐라고 했냐면 그 7절 마지막에 7절 보면 새 친구의 대표자인 엘리바스를 책망하죠. 하나님이 분노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새 친구는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새 친구가 뭐를 잘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를 잘한 겁니까?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새 친구는. 그러나 욥은 오해하지는 않았어요. 거기까지입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생각 속에 가뒀어요. 말하자면 새 친구는 자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가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무한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딱 떼어다가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안에 가두어놓고 이 자기 생각으로 옆에 있는 욥을 막 비난한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친구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이유는 저 무한하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끌어들여서 자기 안에 가둬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말하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지금 이 새 친구는 우상을 하나님을 자기 인식 안에 가둬놓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욥을 막 책망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는. 그래서 이 가둬놓은 자기 인식, 하나님을 가둬놓은 것이 잘못한 거죠. 대신에 욥은 하나님을 안 가둬놨어요. 계속 저쪽을 향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알 수 없는 일을 당한 욥은 자꾸 그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욥은 정해진 하나님이 없어요. 원래 욥은 정해져 있었어요. 욥도 새 친구와 똑같이 응보신학에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 받는다. 이렇게 욥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허물어졌단 말이에요. 욥한테는. 새 친구는 똑같이 있어요. 욥한테는 허물었어. 왜 허물어졌어요?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 자신이 볼 때는. 이게 허물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저 위에 있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고 새 친구는 하나님을 제한한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한 사람은 기도가 안 먹힙니다. 안 먹힌다니까 이상하네. 소위 기도빨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한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이 제한된 하나님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금송아지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새 친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하죠? 욥한테 기도 부탁을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8절에. 욥한테 기도 부탁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욥은 이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욥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을 제한한 새 친구의 기도는 안 들으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둬놓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제한해놓고. 그래서 이 기도 안에서 응답이 와야 돼. 다른 응답이 오면 응답 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계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의 한계 중에 많은 것. 그래서 욥기를 꼭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욥이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욥에게 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재산을 2배로 불러주셨다. 근데 재산을 2배로 불러주시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참 골 때리죠. 11절 보세요. 그러자 이렇게 재산이 2배로 불어나니까 그러자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재산이 없을 때는 아무도 안 찾아왔잖아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찾아. 그래서 재산이 불어나니까 세상 돈에 찾아옵니다. 11절이에요. 다 찾아와서 같이 먹고 마셨는데 재밌는 것은 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동정합니다.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돈도 주기도 하고 금반지도 껴줬대요. 재산이 얼마나 많은데 돈까지 또 받아서 뭐해요? 금반지 껴서 뭐합니까? 그 12절 보면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이렇게 2배의 복을 주셨어요. 재산이. 그리고 아들, 딸도 그렇게 낳았고요. 그다음에 16절은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아서 17절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재산이 2배로 늘어나고 10명의 자녀를 새로 얻고 몸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육신의 회복을 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했을 때 욥이 행복했을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했을까요? 자식 10명 죽었는데 그 친했던 새 친구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논쟁하고 막 거의 왼수가 돼버렸는데 아내도 막 그랬는데 이게 금방 없어집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상처잖아요. 상처. 이거 금방 없어져요? 감정적으로? 안 없어져요. 자식 10명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재산이 2배로 늘었다고 쳐요. 저는 파산해보진 않았는데 파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미치고 발작 있죠. 그 많던 재산 졸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파산의 아픔이 있죠. 회복하지 못하는 분 많죠. 아픔. 죽은 자식들 눈만 감으면 생각날 거예요. 아니 눈 떠도 생각날 거예요. 맨날 생각나죠. 잠이나 오겠어요. 솔직히 10명의 자식을 다 잃었는데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도 알겠지만 어제 상처 났는데 상처가 다 짓물러서 있던 상처들이 다 있잖아요. 온몸에 상처 났을 거 아니에요. 이런 데 다 종기 났던 상처 있을 거 아니에요. 흉측하죠. 에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니까 말끔하게 깨끗하게 다 없애 주셨겠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게 안 없어져요. 여러분 몸에 상처 있잖아요. 당연히 수술하면 술자국 남는다는 뜻이. 이런 아픈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재산이 2배로 물었어요. 다시 10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다시 옛날 친구들이 다시 왔어요. 그냥 깨끗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죠. 에이, 그러면 산 넘고 물 건너 인생의 경험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경험하며 사는 거지.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10대에 낙엽이 떨어질 때 까르르 웃는 그 10대의 싱그러움은 없어요. 있겠어요, 이게? 그냥 혼자 남을 때 그 회한만 남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야곱이 나이 100살 들어가지고 요셉이 팔려가고 나서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그 11번째 아들 그 색동원 입히면서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그 야곱의 인생이 행복하겠어요? 당연히 안 행복해요. 그래서 회한의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욥은 지금 영적인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육적인 회복을 지금 보여줘요. 육적인 회복만을 보면 그 영적인 회복을 못 보기 때문에 욥이 행복했을까 하면 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행복합니다. 다르다니까요. 욥기 1장에서 나오는 욥하고 지금 이 욥기 42장에서 나오는 욥은요 전혀 다른 욥입니다. 먼저 재산이 2배로 늘었다고요? 파산의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 재산에 대한 것, 그러면 파산해 보기 때문에 재산이 2배로 늘어 재산에 대해서 더 집착할 거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근데 욥은 재산에 집착 안 합니다. 2배로 늘은 거, 2배든 옛날 그대로든 사실은 또 아예 없어도 욥은 재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42장. 욥기 1장은 재산에 연연하는 욥이에요. 근데 이 42장은 재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는 세상을 봤어요, 욥은. 그게 42장이에요. 지금 욥이 재산이 많다고 즐거워했다고 이런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건
재산이 있고 없고에 좌우되지 않는 욥입니다. 이제 경험해봤잖아요. 이미 이 앞부분에 42장 1절에서 6절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을 본 욥은요, 더 이상 자기 주장 안 해요. 왜 내 재산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따졌잖아요, 중간에서. 그 많던 재산 왜 아무 영문도 없이 내 재산 가져갔습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42장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는 자기 주장을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 따진다. 재산에 대해서도 안 따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재산이 있고 없음이 욥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 우리들은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근데 이 욥기 전체를 거쳐온 욥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에요. 죽은 자식들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욥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넘었잖아요. 그리고 부활했잖아요. 그 십자가 너머의 세상을 봤어요. 그래서 죽은 자식들 안타깝지만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본 욥은 자식들, 죽은 자식들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는 게 차갑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죽은 자식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걸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이재명 자식은 남이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십자가 너머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상처 없어요. 이건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 그 모습이에요. 종기의 흔적, 온몸에 종기의 흔적까지도 사랑해요. 여기 종기가 이렇게 나는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흔적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뭐죠 이게?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느끼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보면 못 자국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이게 자랑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난 종기의 흔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종기가 있든 없었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2장의 욥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요. 1장하고 이 42장. 하나님을 뵙고 난 욥은 십자가 너머의 세상을 받고 그 세상을 삽니다. 문제가 아닌 세상을 살아요. 재산을 다 잃고 자녀가 죽고 온몸에 종기가 난 것은 엄청난 문제인데 욥은 이제 그것들이 문제가 아닌 세상에 들어갔어요. 화해, 연합, 환대의 세상에 살죠. 지금 욥은 많은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삽니다. 보면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세상을 삽니다. 자기를 다 버렸잖아요, 사람들이. 새 친구도 그랬고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이제 다시 재산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시 찾아와서 알랑거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관없어요. 알랑거린다고 너 옛날에 그랬지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옛날에 막 도망갔던 아내가 막 욕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죠. 본 척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알랑방귀 끼러 들어와도 다 받아줍니다. 그것이 42장의 욥입니다. 마지막에 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땅에 이만큼 아리따운 여자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처럼 동일하게 상속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여자 이름 나왔다고 하는 건 약간 특이한 경우는 한데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부속물이었어요. 당연히 상속 잘 안 가졌죠. 못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 욥기를 저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쓴 거죠. 왜 그럼 아들들은 안 썼습니까? 아들들은 당연히 받으니까. 아들들도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여기 여인들 얘기하면서 아름답다 하니까 맨날 미모만 생각하는데 외모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것이 외모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여인들은 아름다웠다는 얘기는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외모도 아름다울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재산? 당연히 같이 나누는 그런. 그렇게 욥은 140년을 아들 손자 4대를 받고 오래 살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천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는 삶. 천국이죠. 지금 욥기 42장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욥기 1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욥기는 욥기 42장으로 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너머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지만 신약 성경과 가장 맥이 잘 닿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찬송가 찬송가 부를 때까지 녹화하세요. 442장 부를 건데, 정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 그런 경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쪽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정말 인생의 허무함,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허무함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10대의 싱그러움을 유지하는, 그래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길로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날도 춥고 이제 새밑 2021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도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을 보내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날이 춥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마누엘 하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새해를 힘차고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42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